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쓰시기에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도구가 말을 안 들으면은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쓰임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러한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도 이제 비교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확실히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소명을 받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4장 1절, 오늘 말씀이 되죠.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확신, 소명을 받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이제 봤었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이것도 오래전 일이었는데, 그 현상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은 더욱더 신학교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가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 때만 하더라도 신학대학원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졸업할 때쯤 되면 숫자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만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냐면은 다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재능을 가졌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고 보내셨다라는 소명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느 집회에 가든가 아니면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소명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었던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저도 맨 처음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더니 무슨 소명을 받아서 여기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는데 무슨 소명을 받아서 들어왔습니까? 제가 소명이란 것은 생각을 그러한 단어하고 연관시켜 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들어가게 하셨는가. 솔직히 제가 13살부터 계속 매일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확신을 주셔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게 소명이구나. 근데 그런 것을 없이 그냥 들어오게 되면은 힘들다 보면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전에도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명이 없으면은 힘들 때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던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난을 참 심하게 했었는데요. 그 비난을 잘 이겨냈던 것입니다. 어떤 비난을 받았었는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진실하지 못하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다라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절에 보면은 단호하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해보면은 나는 뒤에서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거부했고 속임으로 간교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득을 보려고 말씀을 잘못되게 전하지도 않았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도 보면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나 자신을 칭찬을 하고 나 자신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3절에도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기억하시죠? 바울이 3장에서도 이제 눈앞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러죠. 세상의 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4절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5절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지만 내가 전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나 자신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서 확실하게 5절에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전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 자신을 칭찬을 하고 나 자신을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바울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면서 복음을 자기 이익에 맞춰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해를 받을까 봐 자신을 칭찬을 하고 자신만을 내세운다는 그러한 말을 들을까 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어 열심히 전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고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하고서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열심히 목숨까지 내어놓고 전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5절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 동그라미 치시든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도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섬기게 됐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밝게 비치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가 그렇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합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있었던 말씀에 비유해서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내 눈앞에 가려졌던 수건, 내 마음에 덮여졌던 수건이 벗기어져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했었는데,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특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도 절대로 교만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7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보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되고 있는 자신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7절에 보니까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귀하지만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귀하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은 귀하지가 않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복음의 횃불을 들고서 막 뛰고 있지만은 자신은 볼품이 없으니 나 자신을 보려고 하지 말고 횃불만 보십시오. 아름답게 빛나는 이 횃불만 보십시오 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영광의 횃불을 들고 있으면서 자신이 영광의 횃불을, 자신이 영광의 빛을 밝히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괜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그렇지 않은 것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서 자신의 겸손한 마음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질그릇에 비교를 하면서 겸손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는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결국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고 그랬었는데, 모든 스팟라이트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가야지,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망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달았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 영적 겸손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를 하는데요. 8절로 가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약하니까 계속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8절에 말을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자신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약하니까 박해를 받지만은 어쩐 일이었는지 망하지를 않는다고 9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말을 하죠. 자신은 항상 죽음에 넘겨져도 예수의 생명이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다라고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자신의 몸, 병이 있어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지만은 자신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다라고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자신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은 다 당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한순간이라도 이거 내가 한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부터 우리가 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데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 보배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러한 겸손함, 이것이 필수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낮고 하나님은 높아지셔야 됩니다 라고 나와서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보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낮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간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에 대한 확신, 소명,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파송을 받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면서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